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3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보고 실족하지 않기를, 무엇보다 예수님 당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특히 제자들이 너무도 듣기 싫어했던 말, 제자들의 반대를 무릅쓰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걱정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자 그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잊은 채 그들은 각기 제갈 길로 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입 밖에 내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즉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 또한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일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실 때쯤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치실 때 바로 성경에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물음 앞에 살로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들들을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그러나 이 부탁은 어머니만의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부탁이었냐면 예수님의 말하시는 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즉 어머니뿐만 아니라 두 아들 역시 원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잔, 내가 마셔야 할 잔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위해, 세상을 사랑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잔인 것이죠.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는 것인 줄 알았더라면 요한과 야고보가 제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자들도 분통히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처럼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물음에 예, 저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이 제자들은 아마 한 가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오해였냐면 바로 자신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강력한 권한을 얻게 해주십시오. 즉 로마와 같이 왕 아래에 또 다른 왕 아래에 또 다른 통치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 통치자의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이해했던 거냐면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 힘이 통용되는 나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나라는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아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말에 네,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나와 같은 잔을 마시게 될 거다. 이 말은 예언적인 선언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 예수님과 같이 죽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제자들, 특별히 이곳에서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언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알지 못했을 그때부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다가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은 제자들은 일제히 분노합니다. 자기의 좋은 자리, 특별히 다스리는 자의 자리를 채찍이 당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중재하십니다. 뭐라고 중재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고 너희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는 대속물의 자리까지 낮아졌고 너희들도 그래야 한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지 않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높은 자리에 위치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 아니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특별히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높은 자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잘 믿어서 좋은 자리, 좋은 직장, 좋은 위치, 좋은 권력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원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의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먼저 하셨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너희도
이래야 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뭐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섬기는 것.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초신자, 특별히 교회에서 배제된, 교회에서 아웃사이더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종같이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꿈꿨던 나라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보여주고 싶었던,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싶었던 그 나라와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 제목은 동상이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너무나도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대하여 종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치한 직장과 여러분들이 위치한 가정 속에서도 서로에 대하여 종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나라는 힘이,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섬김과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침 큐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